오늘 말씀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3일 동안의 이 천국에 관한 비유, 그것은 주일 설교의 주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다양하게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지만 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가라지를 덧뿌린 것과 같다. 천국이 마치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게 알곡만 아니라 가라지도 같이 공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이제 가라지를 뽑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인은 추수 때까지 유보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알곡이 다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추수 때 먼저 가라지를 불태우고 난 다음에 알곡은 따로 모아서 천국 곳간에 모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제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세상은 심판 때까지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과 교회가 이처럼 혼탁하고 혼란한 이유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악이 존재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이에요. 여기 좋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의도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자기 밭이라는 것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 이게 범인이죠. 선하신 하나님은 원래 자기가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선한 의도로 만드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지만, 원수 사단 마귀는 그 창조한 피조 세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이죠. 가라지는 뭡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저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밭농사가 아니라 논농사 위주잖아요. 논으로 치면, 벼로 치면 뭐죠? 잡초인 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 저는 그걸 봤거든요. 분명히 벼처럼 생겼는데 벼가 아닌, 벼 옆에서 기생하고 벼가 받아 먹어야 될 영양분을 다 먹는. 근데 농부가 피를 뿌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피라고 해서 블러드 개념이 아니고 벼처럼 생긴 아주 그 묘한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처럼 피를 추수 때까지 놔두지는 않더라고요. 농부들이 가서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논두렁에다 이렇게 다 버려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벼가 상하니까, 벼 영양분이 먹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가라지라는 것은 우리는 잘 일상적으로 잘 모르는 것이지만, 학자들은 이제 보리, 밀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는 독보리를 이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좋은 씨가 이제 발화가 되어서 이 싹이 날 때 가라지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있다는 것이 존재가 이제 알려져요. 그리고 결실할 때까지도 그 가라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공존합니다. 그건 그 밭주인, 자기 밭에 뿌렸다 했으니까 밭주인이신 하나님은 밭주인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없앨까요? 가라지 이거 제거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주인은 가라지를 제거하는 것을 추수할 때까지 뭐하라? 놔둬라, 유보시키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가라지와 그 알곡의 뿌리를 막 엉겨 있어가지고, 만약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뭐까지 상하죠? 알곡까지 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가라지가 더 무성하고 튼실해요. 원래 잡초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명력이 끈질기고 질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심판하실 그날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계속 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은 계속해서 같이 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같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족족족족 발견하는 즉시 다 빼버리고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곡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파악할 때 이해해야 될,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라지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곡이 다칠까 봐, 성도들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악의 근원이자 조장하는 자는 악한 원수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라지를 덧뿌린 주인의 원수는 사단 마귀죠. 사단은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실패했음을 입증해서 하나님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길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런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 유혹해서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사람들을 위협해서 자기 마음대로 악을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그러므로 세력화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악의 정점에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악한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잘 때라는 말이 뭘까?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잘 때라는 게 뭘까?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라고 많은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방심할 때 가라지가 바로 사단이 바로 독소를 잠재적인 독소를 그것을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을 뿌려놓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척하면서 그 영양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가라지와 저는 벼와 피를 구분을 못합니다. 나중에 크면은 알아요. 처음에는 너무 비슷해가지고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은 그거 발견하기 어려워요. 논농사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분명해지죠? 점점 그것이 성장하면 그 실체가 드러나는, 처음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때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예,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단이 어떻게 이단입니까? 이단의 실체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것은 그게 무리에서 교회에서 떠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자기가 이단이라는 걸 증명한다, 그 뜻이에요. 요한 1서가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밀과 보리는 밀과 보리였고 가라지는 가라지였어요. 밀과 보리가 변질돼가지고 가라지가 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발부터가, 근원부터가 다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슷해서 잘 모르고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모양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그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알곡의 뿌리까지 침범해서 알곡을 오히려 막 누릅니다. 기세 등등하게 이렇게 눌러요. 입도 더 무성하고 크기도 더 큽니다. 성도가 악의 실체를 파악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이에요. 아, 처음부터 다른 존재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구분이 안 간다. 그러나 점점 성장할수록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알곡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자,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실체라는 거죠. 그렇게 조장한 것은 뒤에서 조장하고 하고 있는 것은 사단이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곧 우리의 원수의 사단이다. 이거죠. 이런 모든 사실들을 모르면 당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알면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악의 실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선악은 추수 때 분리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주인의 종들이 이 가라지를 제거할 것인지 묻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자라도록 놔둬라. 여러분 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선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실체를 알고 그 악의 그 악영향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알곡에 주는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서 알면서도 왜 그걸 그냥 두라고 합니까? 그러면 선한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한다는 뜻입니까? 용인한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원수의 실체와 그 행한 악을 모두 다 간파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심판을 즉각 하지 않고 유보하시는 이유는, 그 분명한 이유는 알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라지를 제거하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는 이유지 딴 이유는 없어요. 저는 여기서도 알곡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인 성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크구나. 그때도 악의 실체라서 제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알곡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염려해서 지금 놔두시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원수와 가라지는 그것도 모르고 더욱더 가라지의 세상을 만들려고 길을 쓰죠. 그렇지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면 그게 무슨 공의로운 심판이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추수 때에 확연하게 갈립니다. 먼저 추수꾼들, 이 천사들이죠. 추수꾼들에게 무엇부터 걸러내라고 말하냐면은 이 우선순위, 이것도 순서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먼저 알곡부터 골라서 그냥 여기 내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골라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지부터 골라내요. 그리고 그걸 단으로 묶습니다. 단으로 묶는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뭐죠? 아, 이게 여러 개구나. 한두 개가 아니라서 묶어야 될 정도구나. 그리고 단이라는 표현도 있죠. 묶이는구나. 악한 실체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 개구나, 묶이는구나.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불사르게 한다. 불태워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 솎아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솎아내서 다 묶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알곡은 따로 모아서 주인의 창고,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악이 극성을 부려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지금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고 인내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악을 사그라들지 않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대답하실 거예요. 기다려라. 다 때가 되면 먼저 속간해서 불태워 정리할 테니까 지금은 아니니까 좀만 참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해요. 오늘 29절 말씀, 저는 이게 레마의 말씀이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씀에 붙들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 너무 좋았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에요. 종들을 향한 밧줄의 지침이죠. 어설프게 가라지를 뽑을 생각하지 말고 가만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괜히 뽑으려고 시도했다가 알고까지 다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처분을 믿고 맡겨두면 때가 되면 그 악의 실체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제거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쭉 목회하고 쭉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이 이거랑 동일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더 부작용이 나더라고요.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결이 돼요. 그것을 제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 라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가만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노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목금토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전개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비유인데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어떨 때는 겹쳤다가 어떨 때는 반복했다가 어떨 때는 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이 있는데 왜 그러면 이 천국이 시작되는데 왜 이 모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마귀가 알곡을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다 뭘 뿌려놨기 때문에?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다. 죄와 악을 여기다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제가 도서를 갖다 소개하는 것이 극동방송에서 나갔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다음번 것도 소개하려고 준비를 합니다만, 다음번도 아마 그런 책을 한번 더 소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도서 소개할 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런 것을 알고 미리 막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행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조장한 것이 아니고 악한 원수 사단 마귀 교만한 이 자가 하나님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기다 덧뿌려 놓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 돌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당장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것은 계속 있을 거예요. 뭐 하나 저 귀신 뭐하고 앉아봐 하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나 그럼 뭐야 이게? 이거 뭘 예수 믿어? 그냥 악이랑 같이 공존하고 같이 그냥 악한 놈들하고 같이 해서 똑같이 해면 되지. 뭐하러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악한 자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솎아내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뭐 할 때라고요? 참고 기다릴 때라는 거예요. 왜? 괜히 어설프게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시도했다가 뭐까지 건드려진다고요? 알고까지 건드려질까 봐.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자연스럽게 두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4장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24장.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늘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줘.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르는 눈물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않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힘으로 부르는데 그 아들이시죠.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은 참 어떨 때는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겪는 모든 흐르는 눈물도 아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악에 공존합니까? 왜 악에 하나님 알곡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렇게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능력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심판할 때까지 사모하게 공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의 창조물에다가 하나님 하나쯤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실패를 입증하려고 도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와 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주님, 참 때로는 머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악이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하나님 드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 모든 조장하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를 하나님 정말 추수 때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극성을 부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께서 악을 용납하지 않는 신부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지를 제거하다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든 악이 다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악이 여전히 공존하며 오히려 더 드세고 무성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의 악한 원수는 곧 우리들의 원수인 줄로 압니다. 이토록 알고 인 저희들의 안위를 걱정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처럼 가만두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단에 묶은 후에 불사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하며 행동해야 될지 말씀 가운데 해답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